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8절까지 그냥 읽을까요? 네, 천천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욥기를 읽어보지만 또 언제 이 말씀이 있었지?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사랑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참말로 많은 좋은 일들을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아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7가지 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대로가 선포만 하면 되는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냥 선포했으면 그분 선포하면 그분은 그 일을 하시려고 바쁘셔. 선포만 해놓은 아버지는 그 말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이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하시니 하나님도 바쁘시겠다. 하나님 바쁘신 게 아니지. 사실 우리 수천사가 바쁘지. 바쁘게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카톡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딱 다른 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살이 그게 표적이야. 그게 표적이고 기사야. 지난주에 설교됐죠.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한 대로 딱 하시는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밴쿠버에서 우리밖에 없을 거다.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알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그냥 뭐 찬양 인도하지만 그렇게 해요. 여기는 담비 봐봐요.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저 잠깐 봤거든요. 왜냐면 담비가 분명히 춤출 거라고 내가 알았어. 그래서 본네? 영어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영혼을 깨워야 된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다 아시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 당연히 가지. 근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경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는 건 다 아는데 거기에 얼마나 소망을 두느냐. 이게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 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이제 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나 하나님 이런 분들은 뭐 소망을 둘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 그래요? 거의 그게 안 돼요. 왜? 현실에 바쁘니까. 알지요, 당연히. 그럼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준비됐음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치여서 늘 그것을 머리로 하는데 내 마음에서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그 정해진 운명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만 끝난다. 죽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원 없이 가서 하고 싶은 거 진짜 무엇이니 다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죠. 예. 하고 싶어도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거 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활에 끝나면서 그다음부터는 뭐가요? 따라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지옥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자,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성도들의 실제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는 지옥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안 가고 우리가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더 나은 그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평가, 심판 이게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더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다 여러분 다 물어본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혼적이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있을 사후에 있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진짜 내 인생은 성공이야. 행복할 거야라고 이렇게 좀 때로는 착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짐승들과 차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기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요. 오직 혼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소가 죽었다고 강아지가 죽었다고 귀하게 얘기합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뭘로 살아요 지금? 지금 살아있는 짐승들은 무슨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도 지정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제 설교 들어보시면 지정의 기능 다 있어요. 그럼 외관상으로 보면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짐승이나 우리나 다 혼의 생명 가지고 있게 똑같이 삽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영과 혼이 존재하다. 그래서 이 영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 누구 찾아요? 사람이 힘들면 입에서 아버지 또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요. 저희 모친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40년 전에 제가 전도할 때
아무도 그런 거 어딨어. 근데 힘드니까 나중에 입에서 자동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하나님 어딨냐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영은 알아. 그래서 여러분 혼적이면서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 하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목처럼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본질에 따라 반응하면 좋은데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작동이 안 돼. 기계는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우리 영이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생활을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거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창조의 본질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면 왜 이런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요? 이런 것을 영성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보냐면 그 성도들의 영이 자기 몸에서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제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몸에서 지배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의 존재가 어떠냐 설명할 때 존재론적으로 뭐예요? 영혼과 이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이걸 이렇게 분리해요. 그러면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이 최초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도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자신과 함께 거니면서 생활했을 때 소통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떠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다 할 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비록 그가 흙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의 영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의 영의 기능과 활동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영이 자신 혼과 육을 지배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과 육이 영에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자, 이런 상태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혼은 어때요? 우리 영과 육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영혼, 육의 중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영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 혼이 육신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는 바로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때 영혼이 하나 돼서 기능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 됐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죠. 타락함을 통해서 아담의 영과 혼은 분리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 됐는데 이게 이제 둘이 됐어요. 그리고 혼과 몸의 기능이 죄에 의해서 심각하게 물들어.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영은 하나님과 더 이상 정상적인 교통이 불가능한 그 죽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혼을 이제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영이 혼을 하나 돼서 혼이 굴복됐는데 영한테 굴복됐는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영이
예, 죽어버리 기능이 마비되니까 혼을 굴복시킬 기능 자체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담의 영의 기능은 혼과 몸에 들어온 죄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영에게 복종하던 그 혼과 육의 기능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러면 혼이 사람의 됨됨이, 지금 이제 저와 이러고 보는 거예요. 혼의 사람의 됨됨이를 지배하면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짐승이 혼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때요? 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의 기능이 죽었잖아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살아? 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인데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봐야 돼요. 내 혼이 각 사람의 그 됨됨이를 지배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육적인 사람이야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왜 더 집중하며 살지 내가? 왜 그런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부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혼이냐 영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건 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혼이 더 강하게 지배합니까? 영이 더 강하게 지배합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제가 설교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 들어서 지적인 부분은 아니까 그러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하는 거예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네,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요.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봐요. 오늘 이런 상태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실까? 자기 자녀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런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옳은 길을 따라가기를 늘 기대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힘들게 하거나 고통 속에 있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막으셔요. 네, 미리 막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도대체 어떻게 막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대꾸가 이제 너희들한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과 논쟁할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따질 때 하나님 답변 안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너가 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14절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 근데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얘기한다? 그래요. 그게 기입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 못 듣거나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하지 않아지는 게 아닌데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 밤에 환상 볼 때 또 얘기해. 그래서 뭐라 귀를 열어서 쭉 해가지고 귀를 열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고 또 귀까지 열어주고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환상 침대에서 졸 때 순간순간 다 이게 그러면 생각해.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지도하고 알려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영어로 알아듣고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은 이 육신의 귀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육의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대부분 못 듣죠.
영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못 들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한테 지도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으로 알아듣고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걸 나중에 17절 18절 같으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못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여기서 보면 19절에는 그 사람이 또 더 심한 공경에 혼의 구덩이 빠지거나 생명을 잃게 될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준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이렇게 또 의심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도를 인지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식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현실의 환경에 마음이 다 집중돼서 치중해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해요. 그것을 음성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뭐가 불쓰고 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주님이 나한테 어떤,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한테 말씀해 주는 순간이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안 했다고? 그리고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해주느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뺏기고 사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도하고 막 이렇게 일하셔도 전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아까 선포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각각 여러분을 위해서요. 도대체 매일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못 듣는 이유가 영이 깨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반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일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건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것,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여러분은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식으로 감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뭘 일했냐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행한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안 줘요. 그렇게 오늘 필요해서 오늘 이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했는데 안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right time이야.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에 얘기했는데 그걸 이그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너 이거 그런 감동이 있어. 그러면 이걸 뭔가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물 건너 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바로 뭘 해야 될까를 바로바로 찾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영을 하나님이 깨우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영이 깨어나면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임재를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감각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야곱이 번쩍 정신탈합니다.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 가까워지는 게 금방 됩니까? 잘 안 돼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성격이 안 돼. 그래서 먼저 딱 거리를 두지.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런 성격은 쉽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한순간에 딱 한 번 만나고 되느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영에 깨어나면 그게 없어져. 그리고 더 그냥 내가 달라붙어야지. 내가 더 주님께 가야지. 이게 나와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하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주님이 모세와의 관계에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면 그 친밀함이 더 10걸음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친밀함은 친구처럼 항상 이렇게 더 이렇게 늘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이제는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쉬워진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유익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은 점점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다. 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전에는 거의 안 돌봅니다.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전에 여러분 돌봐요? 돌보지 않아요.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영이 깨어나면 점점 그 영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점점 더 자기 영혼을 더 건강하게 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알게 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라는 게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익함이 뭐냐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요. 다른 거 없어. 내가 현실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깨어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바로 알아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거지. 고린도 전서 10장이죠. 시작. 그런즉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돼요? 되나요 지금? 안 돼요. 근데 영이 깨어나면 이건 그 자동 100% 되는 사람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그냥 자동이에요. 마치 자석이 끌린 것처럼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영광은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영의 깨어남을 통해서 영광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렇게 말하지 나를 드러내고 어쩌고 이거 망하는 길이라는 거 이거 자동적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랬겠죠. 자동 그거 잘못하면 나 망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그게 그냥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 까딱 잘못하면 망하는구나 이게 속에서 올라와요. 내 영이 그거래요. 막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이면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걸 쉽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성령은 여러분의 영을 상대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상대해. 근데 그게 깨어나면 그걸 알아요. 아, 주님이 내 혼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영을 상대하는 걸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시가 알면 기도할 때 뭐가 자꾸 이게 좀 달라. 기도할 때 많이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그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지어낸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알아. 왜?
그 영이 깨어 안 하면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서 그걸 온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맛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어떤 건지 알아요. 말씀의 맛 있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귀한 보석처럼 잘 꿰어졌다. 이게 그냥 다 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물론 어떤 민수기 아니 레위기나 이건 제사제도는 너무 어려워. 그죠?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는데, 읽다 보면 다 이 구술제는 다 꿰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면 그게 알아요. 목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또 그 다음에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다는 거 그냥 쉽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영을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다면 영을 깨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을 깨우는 책임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부터 인식해야 돼요. 내 영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깨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고 그걸 인식이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성도들의 영의 상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죠. 그것들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막 내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거. 그렇지만 못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그 악한 영에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절대 그게 돌릴 수 없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가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원인으로 제공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하는 건 나기 때문에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너에게 속한 거야. 그거 이게 너희 할 일이다라고 얘기해. 너희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깨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영을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육체를 또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영을 질식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8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얘기해요. 지체를 죽이래요. 내가 죽여줄게? 그게 아닙니다. 너 육체 죽여. 그건 누가 할 일이요?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죠. 새 사람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입었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입었다는 게 아닙니다. 입으라가 맞아요. 이런 어떤 잘못된 과거 습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육체를 죽이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육체를 죽인다는 게 뭐죠? 그것은 이미 자기에게 습관화되어, 저와 여러분의 습관화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는 과거의 행위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에 따른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 그 행위들을 버리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렇죠? 지식에까지 세워진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면 봐요. 왜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었으니라고 하니까 꼭 이미 나는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야 입어. 아니, 더러워진 옷을 위에다 안 벗고 거기다 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을 살렸고, 그리고 여러분의 옛 습관들, 행동들,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본성, 습관, 과거의 그런 행위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본성, 생명을 따르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목숨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봐, 이게 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과거 습관들이 죽어야 내 영이 살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너무 잘 아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깨어나려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걸 위주로 행하는 걸 성령을 따라 산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요. 근데 성령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이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 원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나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 쉬고 싶은 게 이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이건 육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내 영은 어떨까요? 성령은 뭘 할까?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뭘지. 그게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처음에는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피곤한데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몸에 배요. 피곤할지라도 몸에 딱 배이잖아요. 그러면 하게 돼 있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뭘 따라 살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깨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령을, 힘들어도 성령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 저 원수, 저 밖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요. 그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신의 영을 대항하는 존재다. 그 나왔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과 거민과 낙인에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아까 갈라디아 6장 5장 16절에 맞죠. 이거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고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마치 술 취하지요. 술 취해. 성령 술에 취해요. 근데 공통점은 그걸 얘기하려는 거는 예, 육체를 제압한다는 내 몸을 내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해. 술이 나를 몸을 잡아버려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제압해서 성령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라 합니다. 이제 여기 힘들어. 빌립보 3장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함이라. 그럴수록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게 여기서 유익한 게 뭘까? 바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학벌이에요. 그가 가족의 그 백그라운드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건 나에게는 오히려 나한테 더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과 경험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들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건 몰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터득하고 경험한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여러분 배움, 경험한 거 이게 다 여러분이 나타내는 비결. 그래서 누가 만나 대화할 때 아는 건 얘기하면 술술 나와. 왜? 내 저장돼 있거든 데이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 상식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영의 세계 또는 이런 거에서 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자존심. 자존심은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그죠? 그래도 이거 마지막 하나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있는데 조금 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좋고 나쁘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영적으로 변하는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거의 몰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나는 그런 거 다 해로 여긴다.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한 것들인데 해로 여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으로 작용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이걸 아무것도 아니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할 때 그건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오히려 아까 그래서 배설물로 이긴다 그래요. 왜? 도대체 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려면 내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배운 것들, 내용들,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많은 정보 이것도 머리 아파. 너무 많은 정보를 알면 오히려 또 영적 생활에 너무 힘드는 경우도 있어요. 책과 배움을 통해서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데 오히려 또는 여러분 주님을 더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모든 뛰어났던 모든 학식 신문상의 모든 유기를 어떻게 해요? 배설로 물려겠어. 그리고 뭐에 포커스를 뭐에 두세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만 더 알고 싶고 거기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이면 돼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려면 이 장애물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깨어나면 여러분에게서 속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혼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갈망하면서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풀어지고 얼굴이 묶여있던 이 얼굴에서부터 사실이 딱 파괴되면서 기쁨을 회복해요. 여러분 얼굴 만지고 눌러보세요. 한번. 아이고 마사지 좀 해보세요. 빨리 권사님 빨리 마사지 해봐요. 아픈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기 딱 만져봐요. 자주 안 웃는 사람들. 웃지를 않아. 항상. 지금 웃지 말고. 이게 웃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여기가 사슬이 한마디로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걸 못 웃어. 그래서 항상 심각하기도 하고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 얼굴에 묶임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영이 회복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 변한 것이 없는데 더 이상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견뎌나갈 수 있어요. 영이 깨어나면 그래.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두면 돼요? 주님께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뭔가를 그때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도 이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걸 인식하고 맡기면서 점점점 그 문제, 환경을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건 내가 어떻게 고민한다고 씨름한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풀어질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기에게서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 안 당해. 여전히 있을지라도 나한테 그걸 고통 안 당해요. 남편이 아무리 속썩여도 남편을 아무것도 아니고 분리시켜 놓으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왜? 영이 깨어나면 그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영은 어떻게 회복되고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문제에 질식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는지 한번 진단이 되나요? 졸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졸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비몽사몽 상태에 있는 분들 있어요. 자고 있으면서도 깨어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이 깨우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요청하면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그런 깨어남의 경험과 그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요, 여러분 둔해진 어떤 영혼의 감각들 좀 더 예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의 소원대로 육신의 게 아니고 영의 소원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